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얻는 의 말고, 자,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도저히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를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의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가 은혜냐면은,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네,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하여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 은혜죠. 성령 받은 것도 은혜죠. 우리가 영생 얻는 것도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았다, 이거 내가 이룬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은혜로, 바로 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자,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의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요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의가 주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죠. 자, 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한번 로마서 1장을 제가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냐?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거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낡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낡고 썩고 없어져 가요. 그런데 썩어지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도저히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요. 근데 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함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측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피조물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도 썩어질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말씀이죠. 무엇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썩어질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한다는 짓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냐? 썩어질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없어지고 썩어지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보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니 인간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길 자격도 없게 되었어요. 자, 결국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바로 이 말씀에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다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이죠.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구속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속량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쭉 썩어질 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로구나. 그분은 그 영원하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썩어질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그 영원한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우리도 영원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그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다. 요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구속, 곧 속량이란 말.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그 구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로 된 개혁 개정판에는 속량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구속이 뭘까? 그런데 속량은 우리가 흔히 속량이라는 말 다 알죠.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속량이란 말이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불교인들은 참 이걸 참 비유로 행하면서도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자, 이게 참 이 속량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불교에서 방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여러분들 자라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놔주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시장에서 미꾸라지도 팔고 자라도 팔고 메기도 팔고 가물치도 팔고 그걸 팔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 추어탕집으로 가서 갈아서 사람들이 먹을 거고, 거북이는 자라는 자라탕을 해 먹을 거고, 메기는 매운탕 끓여 먹을 거예요. 지금 다라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이 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에다 갖다 이렇게 풀어주죠. 해방시켜주죠. 이거 불교인들이 방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속량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성경에서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이제 자유롭게 사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죠. 그게 속량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희생을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짐승의 피로 표현을 했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타는 피죠. 종국에는 이건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죄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마귀에서 누임을 받고 죄에서 누임을 받아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죠. 사망에서 영원한 해방을 위해서. 자, 이에 대한 예표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죠. 자, 그 피는 레위기의 제물의 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짐승이 죽고 희생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죽을 상황에서 그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종국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유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매여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불교인들이 방생을 하죠.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속량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걸 해요. 그래 우리는 알죠. 그 속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가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입니다. 속량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은 이것만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 속량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드러내죠.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썩으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그분은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을 자리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패할 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여 사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로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피조물들이 다 죽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없어지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 바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죽을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직접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너희도 살리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칫하면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하여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 후에는 부활을 주실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자 로마서 1장 23절로 들어갑니다. 인간들은 자기들도 부패하고 썩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도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존재로 그렇게 바꿔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와서 회복시켜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썩어질 수 없는 분이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셨고 우리도 너희도 바로 썩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너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거를 갖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오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이 의는 인간이 보탠 게 없습니다. 인간이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첨가한 게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누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 인간이 거기다 뭔가를 보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신 끝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더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값없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값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사람이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것을 덧붙이기를 원하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내가 되어졌어.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꾸 거기다 뭔가를 보태기를 원하죠. 풀어쓰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덧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덧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덧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을 거기다 덧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거기다가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덧붙이기 위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뭡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뭡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거 주의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말이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내가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주여,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께,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 뭔가를 다 드러내는 거, 하나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까지 임하여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며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일 뿐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뭔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께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것뿐이오니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은혜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오늘도 말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항상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당당하게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며 받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 그 은혜로 값없이 주님 앞에 그 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의롭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거짓없이 고백하고, 거짓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진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거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들 채워 주옵소서. 정말 이 큰 아버지 진리, 이 큰 진리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를 더욱더 충만케 하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기쁘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주를 섬게 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산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큰 엄청난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기 원하며 영원히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존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은 모든 곳에 임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끌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집으로 던져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종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며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간직하고 그 사랑이 아버지라며 좋은 결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니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랑이며 그런 아버지라며 사랑의 존재들이 꼭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아버지 재미있게 모든 성도들이 그 크신 사랑